오늘 이 시간 무더위로 정말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하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년 이맘때쯤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순살 아파트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들 나실 겁니다. 엊그제 그에 대한 수사 결과가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인천의 검단 지구의 아파트가 지어지던 중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에 사고 현장을 살펴보던 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 이유는 있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많이 있어야 할 것이 생각보다 조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콘크리트 건축물에서 콘크리트 구조를 지지하고 지탱할 철근과 기둥 주변을 지지하고 하중을 지탱해야 될 이 철근 구조물이 바로 그것들이지요.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집을 짓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다면 건설 현장에는 늘 시멘트 그리고 철근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철근으로 먼저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나무나 또는 기타 재료로 거푸집을 만들어서 시멘트, 자갈, 모래를 그리고 물을 섞은 콘크리트를 부어서 건물을 만들기 때문에 건축 현장 가면 어디서나 시멘트나 또는 모래, 자갈 그리고 철근 이런 것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이지요. 철근으로 먼저 구조를 만드는 이유는 철근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 거기에 콘크리트가 붙어야 건물이 튼튼하게 서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요.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가 되었던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무량판 구조는 기둥 주변에 이 하중을 받쳐줄 구조물이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하는데 그 아파트들에는 그것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무량판 구조는 건물을 지탱하는 수평 기둥인 이 보, 델보라고도 하지요. 그 보가 없이 이 짓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송곳을 4개를 꽂아놓고 그 위에 골판지 우리 박스로 만든 종이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물건들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가 접히거나 망가지기 전에 먼저 송곳이 종이를 뚫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대들보가 있으면 이 송곳과 송곳 사이를 수평으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지가 되는데 그것 없이 짓는 무량판 구조는 이 기둥이 송곳 역할을 하기 전에 기둥 주변에다가 하중을 받칠 수 있도록 기둥 옆에 이렇게 좀 넓게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기둥이 송곳처럼 밑에 층판을 뚫지 않도록 그렇게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까 기둥이 마치 송곳처럼 각 층에 있는 판들을 뚫게 되면서 이 주차장이 무너진 것이요. 예전에 딱 30년 전이네요. 1994년, 95년인가요? 삼풍백화점이 이 무량판 구조에서 만들어 놓고 기둥이 송곳처럼 각 층을 뚫게 되면서 그대로 내려 앉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량판 구조는 건물을 지을 때 보 대신에 기둥 주변에
돌을 대신할 만큼 무게를 버틸 이 철근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순살 아파트는 그게 없었지요. 이 순살 아파트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무량파 구조를 지으면서 기둥 주변에 무게를 받칠 구조물도 없었고 거기에 철근도 제대로 넣지 않고 그리고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만들고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결국 엊그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관 출신의 업체에서 시공하고 그들의 입김이 들어가는 감리업체에서 감리하고 관리 감독할 공무원들까지 이 전관들이 이야기를 해서 한 통속이 되고 그들에게 건축업자는 온갖 접대와 해외여행 등의 향응을 제공하고 선물 공세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순살 아파트는 감리업체, 공무원 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전관들과 건물을 조금이라도 좀 허술하게 짓고 이익을 더 많이 얻으려는 이 건설업체의 합작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몇몇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건물들이 나중에 큰 참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으로 인한 사건, 사고와 고난과 고통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늘 수습은 뒷전이요.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이 어쩌면 더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어도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옛날에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와우 아파트 사건이라고. 와우 아파트 와르르 우르르 무너졌지요. 그리고 삼풍백화점 사건, 그리고 성수대교 사건, 한 30년 전에 다들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수대교 상판에 내려앉은 것이 아주 사소한 이유 3가지가 겹쳐서랍니다. 하나는 X자로 용접할 것, L자로 용접하고 제한 중량을 초과한 차들이 자주 지나가고 정기점검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모이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부서지고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당신의 이 사역을 이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일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시작하는 팔복의 말씀이요. 그 뒤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주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요. 또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결론이니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오늘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임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맺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사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도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것도 아니요, 주님을 믿는 것도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삶의 터전을 흔드는 이 순살 아파트 사건,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무량판 구조에서 기둥 주변에 이 상판을 지지할 구조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설계된 도면에 따르지 않고 시공하면서 철근을 빼먹으면 건물이 약해진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것이 불법이고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라는 것 몰랐을까요? 아니지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공무원도 감리업체도 매수하고 향용을 제공하고 뇌물 주고 해외여행 보내고 콘크리트로 덮어서 안 보이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건물을 다 짓기도 전에 무너지는 바람에 들통난 것이지요.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삶의 터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으니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데 홍수가 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언제나 사람의 삶의 터전을 흔들리게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늘 사람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발을 알면서도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아야 할 길로 나가라고 등을 떠밉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이 자신의 욕심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제대로 믿지도 않고 올바른 믿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도 못하니 올바른 길을 가지도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거기다가 걸핏하면 교회에 나오네 나오지 못하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 가운데 정말 보석 같은 가르침이라 해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지만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7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 말씀들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산상수훈에 관련된 설교 안 들어보신 분은 없고 교회 다니면서 황금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 안 들어보신 분은 없고 그 외에 수많은 주님의 말씀들 교회에 출석하면 매주 조금씩이라도 늘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상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가장 많이 위협하고 뒤흔든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서로 두 집단이 서로 싸워서 승리하는 한 집단이 그 다른 집단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기근과 가뭄과 홍수와 산불을 비롯한 기타 자연재해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뒤흔들지만 그보다 더 위협적이고 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뒤흔들면서 망가뜨리고 심지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향해서 증오를 내비치고 목숨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폭력과 살인에 온갖 권모 술수들이 난무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정말로 무너뜨리는 일이요, 인간의 존엄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전쟁이지요. 세계 양차 대전이라고 하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의 수많은 이들은 정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인간성의 상실과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던 일,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승리한 쪽이나 패배한 쪽이나 양쪽 모두에게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양차 대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싸웠던 전쟁입니다. 그냥 전쟁도 참으로 잔혹한데 이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주축이 되었으니 심리적인 충격이 그리고 신앙적인 충격이 참으로 크게 다가왔던 것이 바로 두 번이나 이어진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세계대전의 그들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절망에 가까운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지요. 그렇게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인류에게 두 번이나 치러진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그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있는 인류에게 참으로 큰 영적인 도전을 안겼던 설교집이 있습니다. 바로 신학자 폴 틸리히의 흔들리는 터전, 오늘 제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만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이 설교집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칼 바르트, 루돌프 불트만과 더불어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아주 가장 유명한 신학자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나치치하의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신학자로 문화의 신학으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폴 틸리히가 전쟁 이후에 자신의 설교집을 통해서 세계가 흔들리는, 사람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원인을 4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갖지 못함과 알지 못함과 보지 못함과 붙들지 못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알지 못함이 아니고 그냥 보지 못함이 아닙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한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라 자랑하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 것이 그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리게 만들고 세상을 흔들리게 만든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도 못하니 그 속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이 세상이 뒤흔들리게 된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지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고,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살 아파트를 지었던 그 관계자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없었을까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믿음의 사람이 없을까요? 러시아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동방정교.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담겨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자신들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붙들고 있다면 순살 아파트가 전쟁이 가능하게나 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 인간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욕심이 사람을 이리저리 휘두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순살 아파트에 온갖 죄악과 범죄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요즘 다시 재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왜 팬데믹을 일으켰고 이제는 엔데믹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도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박쥐가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왜 이제야 인간을 위협하는 질병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그들의 서식지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로 들어온 것이지요. 유난히 더운 올해 여름도 사실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더 가속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의 터전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세상은 폴틀리의 말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터전인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만이 흔들리는 세계로부터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 사회의 터전이 사람의 삶의 터전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이 되니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의 삶의 터전, 삶의 기반은 반석 위에 선 집과 같이 든든하게 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의 터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아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더욱 든든히 서가고 주님의 은혜로 번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